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바른 생각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쌀쌀한 일기 가운데서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 주를 사랑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온 심령들과 또 가정에서 원근각처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은 자들과 또 이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또 묵상코자 하는 자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받지 않게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무익하고 미천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 말씀, 22절, 23절 전반절 보십시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까지 보십시다. 그러나 야곱아,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과 좀 반대되든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같은데 창조의 목적을 말씀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많은 은혜와 구원을 저버렸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은 창세기 4장에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까? 하나님. 어디에 여러분들이 있든지 예배당 오면 더욱이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 제가 또 아침에 건강하게 깨었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루를 잘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부릅니까? 주일마다 부르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지는 몰라도 진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또 그들은 하나님을 괴로워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좋아해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괴로워했다. 그럼 뭘 좋아하는가? 그대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괴로우면 무엇을 좋아하는가? 사람 좋아하는가? 돈을 좋아하는가? 세상의 오락물들을 좋아하는가? 영화를 좋아하는가? 스포츠를 좋아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부담으로 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꾸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서만 드리고 내가 좀 실컷 자유롭게 살면 좋은데, 날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시시때때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지 귀찮아 죽겠다. 괴로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괴로워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동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그러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성경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돈이 생기면 기분이 좀 좋겠지요. 없는 것보다. 월급 받으면 기분이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돈을 좀 주면은 기분이 좋겠지요. 용돈을 받으면은 기분이 좋겠죠.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을 좀 보내면 기분이 괜찮겠죠. 또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좀 주면 그것도 기분이 괜찮겠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한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이 참 맛있잖아요. 꿀 속에는 당분이 많이 있어서 꿀은 참 달고 맛있는 음식이죠. 어떻게 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꽃 저 꽃, 그들이 꽃만 찾아다니면서 꽃 속에 있는 꿀샘에서 꿀만 다 뽑아가지고 자기 벌집에다가 다 차곡차곡 그걸 쌓아놓은 꿀을 사람이 감사하게도 벌꿀아 미안하다, 내가 좀 그 맛있는 걸 좀 먹어야겠다 그러고 그 꿀을 가져와서 먹죠. 사람이 좀 미안하긴 하죠. 벌꿀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다 해놓은 꿀인데, 그런데 그 꿀이 참 맛있고 옛날부터 오래된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 속에는 또 뭔가요? 무슨 아미노산이 17종류라고 하든가 하여튼 거기도 좋은 그 성분들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주로 당분이 많이 포도당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포도당이 80%인지 얼마인지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더군요. 많이 들어있고 또 그 속에 좋은 성분도 많은데, 그런데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렇습니까? 성경 읽는 거 좋아합니까? 성경 듣는 거 좋아합니까? 만일 듣는 거 좋아하면 성경을 누가 좀 잘 가르치는 데 있으면 내가 아주 기를 쓰고 열심을 품고 거기 가서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바르게만 가르친다면, 하도 별별 사람들이 많아서 믿을 수가 잘 없긴 하지만은 전부, 그래서 사실은 신학이 참 필요해요. 그 사람의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사상이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아주 전면 광고를 싣는 집회 광고가 났는데, 이 사람 구원파인데, 구원파. 권신찬, 유병언, 박옥수 등등의 구원파인데, 구원파, 그것도 우리가 이단에 가깝다고, 이단이라고. 그들이 칭의 진리는 아주 바르게 말해요. 복음을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는 아주 이신칭의의 진리는 분명히, 옛날에 권신찬 목사님도 이신칭의는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이 좀 너무 과도하게 나가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칭의와 성화는 두 기둥과 같아서 다 중요한데
칭의를 말하면서 성화를 부정하듯이 약화시키면은 그건 반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 안티노미아니즘, 그것도 일종의 이단입니다. 또 칭의가 분명하지 않고 자꾸 율법만 해서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기독교는 하라 하지 말라, 윤리종교, 행위종교인 것처럼 복음은 없고 율법만 강조가 되면 그건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권신찬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목사가 됐지만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그 침례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와, 이게 복음이로구나, 칭의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짐이 벗어지면서 좀 치우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율법주의도 잘못이었지만은 또 율법을 너무 무시하고 반율법주의로 간 것 같은, 그것도 기독교계에서는 그것을 반율법주의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우쳐 가니까 세월호 사건도, 세월호는 그 유병헌 씨의 집단에서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 사건이 결국 생기고 거기에 그때 많이 너무 드러났죠.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이 좀 드러났죠. 다는 잘 모르지만은 조금 드러난 거 보면 좀 호화로운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저렇게 생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죠. 그런,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들도 들립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신칭이 좋은데, 칭의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온전한 삶도 수반돼야 되는 거죠. 온전한 삶이 뭔가요? 온전한 삶이 그렇게 사치하고 호화 연락하는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온전한 삶은 겸손해야 되죠. 또 검소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기존하는 교회 목사들은, 개척교회 목사들도 그랜저 타고 다니더라, 넥서스 타고 다니고 벤츠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더라. 그거 탄 사람들 제가 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비해 보면은 목사들도 요새 골프 안 치는 사람 없다고 그러고 사모들도 다 골프 치러 다닌다고 하는데,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들, 사모들도 골프에 친다는 말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 골프가 무슨 죄는 아니겠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또 골프를 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좀 목사가 그러는 건 조금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안 해봤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무슨 말을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도가 분명한 건 좋아요. 그것이 칭의가 가리워져서 기독교를 마치 이걸 행하시오,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행위만 강조하는 윤리종교, 행위종교가 되는 것은 복음이 없는 것이니까 그건 율법주의에 가깝다. 그것도 틀린 것이다.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이신칭이 우리의 의가 되는 속죄신앙, 속죄의 복음은 강조하지 않고 그저 행위 윤리적인 교훈만 한다면 그것도 치우쳤다. 그러나 반대로 이신칭의만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된다, 계속, 그게 좀 침례교가 그런 좀 특징이 약간 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침례교의 메시지는 설교할 때마다 당신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born again, 칭의, 중생만 계속 설교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도 그것도 아닌데, 그것만이 아닌데, 성경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칭의만 말하는 것이 아닌데, 칭의와 더불어, 칭의가 중요한 복음이지만은, 그것 없으면 복음 없는 게 사실이지만은, 그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글이나 성경전, 칭의만 말한다면 이렇게 성경 많이 쓸 것도 없지요. 또 구약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냥 복음에 대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에 디모데후서 3장 이제 다음 주일날 할런지, 추수감사절이라 할런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할런지 몰라도 그 말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구원과 더불어 온전함. 그러니까 구원만 얘기를 하고 온전함이 없으면 그건 반쪽이다.
반쪽 구원은 아니지만 좀 뭐가 불완전한 구원처럼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다 되지만은 정말 믿었다고 하면 로마서 자체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 3장부터 5장에 칭의를 강조하지만 6장부터 곧 8장에 나오기를,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 가운데 거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어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죠. 성화가 곧 뒤따라온다고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지. 칭의는 되고 천국은 받아놓은 것이고 기본구원은 됐고 성화는 없어도 나는 천국 가고, 그런 교리는 없다. 그런 교훈은 없어요. 그건 수상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너무 또 강조해서 이상하게 그것이 칭의가 약화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행위는 자연히 열매로, 결과로 수반되는 것이다. 그 두 개를 상당히 긴장감 있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하튼 제가 무슨 얘기가 빗나갔네요. 별별 교훈들이 많으니까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설교자들 말 참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사상이 얼마나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개혁 신앙의, 성경적 교리에 합하냐 하는 문제가 또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성이 굴보다 더 달. 성경 읽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해요. 성경을 여하튼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고 예배당 와서 30분 설교, 그것도 또 다 설교학적으로 요새 설교하면 서론 다 띄고 예화 다 빼고 다 하면은 성경 메시지는 얼마 되지 않는 그거 일주일에 한 번 그거만 입동 벌리세요. 다 입에 넣어두고 냠냠냠냠 먹고 그 다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잘 살다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오전에 봅시다. 오전에 와서 또 한 30분, 그것도 30분도 앞뒤 다 떼고 25분, 20분, 한 15분 먹여. 그러면 밥을 일주일에 한 15분 정도만 밥 그렇게 먹고 건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매일 세 끼를 먹어야 건강하지 사실은요. 매일 한 끼만 먹어도 몸이 약해질 거예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세 끼를 먹어야 될 것입니다. 세 끼도 일 많이 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단백질 많게 고기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 좀 체력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옛날 일꾼밥처럼 쌀밥이라도 이만큼 큰 밥그릇에 그냥 잔뜩 한 1.5배씩 먹어야, 그래야 그것도 한두 시간 지나면 배가 꺼지게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많이 먹어야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복이 돼요. 믿음도 강하고, 즐기게 꿀보다 더 다니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연 시편 119편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는, 성경 말씀을 증거라고 그러죠.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을 원합니까? 기쁜 일 좀 있으면 좋겠습니까? 매일 우울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우울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위로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니까.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119편의 저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 가운데서 그는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찬송가 82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기쁨이 되시. 그렇게 가사를 썼어요. 그 성도는. 또 찬송가 422장, 482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 시간이 즐겁습니까? 그렇게 즐거우면 기도를 많이 하겠죠. 기도 시간이 별로 즐겁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녕, 네, 잘 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끝. 그러고 금방 기도시키면은
5분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다 떨어져서 일어나고 말겠죠. 기도 시간이 즐거우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만 있다면 저 사람 또 기도하러 가네, 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있네, 기도를 조금 더 하겠죠. 기도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기도가 즐거우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즐겁다. 23절 보십시다.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앞에서도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않았다. 번제의 양을 하려면 양을 돈 주고 사야 되겠지요. 재물도 그렇지요. 여기 보면은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다. 예물로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너를 하나님께서 너 예물 내라. 유향도 같이 좀 많이 사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흡족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물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헌금은 믿음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하지, 강요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헌금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헌금답다. 그래야 받지. 부모님도 자녀들이 기쁘게 제가 이 번 월급 중에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 드리기를 원한다고 용돈을 드리든지 선물을 사든지 즐겁게 드려야 받을 만하지. 입이 튀어나와서 내가 이 돈도 없고 쓸 때도 많은데 또 부모님 내가 이렇게 용돈도 드려야 되고 뭐 투덜투덜 대면서 톡 하나 좀 받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암만 돈이 궁색하더라도 괜찮다, 나는 다 있다, 내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너 써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지 그거를 기억이 맞는지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즐거이 드려도 될등말등한 것을 부담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헌금답지 않을 것이다.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불경건과 부도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의 기대와도 너무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심히 배반하는 일이었고 배은망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좋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좋은 환경 여건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거 사실 많이 주셨어요. 예?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60, 70년대는 그렇게 어렵던 나라가 그래도 경제 경제 순위 몇 번째로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다고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유명한 것이 좀 있는 나라가 되었고 무슨 요새는 선진국이라 그렇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몰라도 선진국이니 어쩌니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그래도 그런 거는 감사하고 또 공산권 치하가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요? 괴롭다, 수고롭고 괴롭다고 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 쓰기도 하죠.
성경 용어입니까? 도말 세상에서도 쓰는 거예요. 도마라는 마카라는 말은 씻는다는 말입니다. 내 허물을 씻는다, 제거한다, 씻는다, 죄 씻음 그 말. 허물을 씻는 내 허물을 도마라는 씻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근거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씻으신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들의 허물과 죄를 씻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해서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씻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죄사함을 주심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거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근거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착해서 좀 심지어 회개를 한다고 하는 행위도 보고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옳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셨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회개할 마음도 생기고 주님을 깨닫고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 잘 믿고 구원받고 또 순종하고 성화를 이루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모든 구원의 근거의 근거와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들에 이미 예언된 바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말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70일에 70주간이죠. 70 곱하기 7, 490일,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면 이제 메시아 예언인데 70일이라고 하는 예언. 그래서 한 하루가 1년을 계산하지 않았는가 싶은 70 곱하기 7을 하면 77이 49, 491인데 491 하루가 1년이면 49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심오한 그런 예언이죠. 70일에 70일에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70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량된다는 것입니다.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신기한 말씀만 계속 쏟아지죠. 신약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이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의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메시아의 성취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성취입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언,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대속 사역을 이루실 것을 예언한 예언이라고 보이는 것이 70일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상한 한 돌, 이 돌이 곧 메시아 예언이라고 보이는 것이 스가랴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죠, 상징으로. 그런데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 돌에 대해서 징을 가지고 때려서 새기는 것은 이것이 주님에 대한 고난처럼 보이는 표현이죠. 돌에 새긴다.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땅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하신다. 단번 속죄. 메시아의 고난과 단번.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지신 메시아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 와, 그건 놀라운 예언이네. 이 예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놀라운 예언이 있죠.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완료 분사로 완료 헤기아스메노이스, 아마 헤기아스메노이스. 하기하죠. 거룩하게 한다. 헤기아스메노이스 하면은 수동태 완료 형태, 완료 분사입니다. 해 길어집니다. 헤기아스메노이스.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것도 완료 시제입니다. 그는 완료 시제의 직설법에 어로 되어 있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예언이죠. 메시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영원한 속죄사요, 단번에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영원히 우리를 거룩함을 주셨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죽음이다. 그것은 구약의 다니엘 9장 24절이나 스가랴가 3장 6절이었습니까? 3장 9절의 말씀을 성취라고 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심은 다시 기억함이 없을 정도의 완전한 씻으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는 죄인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괴롭히죠. 옛날에 지은 죄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죄는 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죄가 잘 안 잊어버려지죠. 오래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가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발로 밟듯이 죄를 다 밟아버리고 또 죄를 다 큰 죄짐을 갖다가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니까 그것이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고 다시는 떠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감사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있고 피해 입은 사람 기억 속에는 살아있는 그 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처럼 영원히 지워버리시듯이 기억도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26절 보십시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원문이나 옛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되게 하였노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였노라. 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의를 나타낼 것이 없었습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할 게 사실 없으니까 그럼 나타내려면 내봐라, 그런 말씀이죠. 없어요. 그들은 죄만 지었지. 그래서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그 말을 하려고 네가 의가 있어서 내놔봐라가 아니라 너 내놓을 의가 없지 않느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내 시조, 그들의 시조는 범죄하였다. 내 시조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 누굽니까? 시조는 야곱이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고, 그렇지만은 인류의 시조는 사실 아담이고,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자손길 원죄라고 말하죠.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이 다 전달되어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정죄되고 중생해야만 천국 갈 수 있고, 죄성이 다 전달되어서 어린아이라도 죄인 아닌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행위로서는 죄인이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죄인이었죠. 그들이 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이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지, 아브라함의 행위 자체는 부족이 없지 않았습니다. 죄성이 없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물론 죄인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형성했습니다. 너희 교사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가르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배반하고 범죄했고 백성은 그들을 따랐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의 사상과 인격과 삶은 일반 백성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셨고, 그는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당케 하셨고, 오늘 본문에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셨고, 저주를 받은 백성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다.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지경까지 되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두 가지 교훈만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25절에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허물을 씻어주시는 자이시다.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씻어주시는 자이시다. 이스라엘만 아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의 예표이었고, 오늘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주 하나님.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즉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 의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신자입니다. 신약 성도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율법은 의를 행하여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의다 하고 했는데, 지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대속제물이 되셨고 의를 이루셨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우리 속에 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고 성도의 성화의 원동력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도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룰 수 있다. 건설권이 없다. 성화가 없다. 틀린 말이고, 있다.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고, 둘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셋째, 우리 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로 계속 되는 순종의 성향이, 성질이 우리 속에, 새 경향성이 우리 속에 생겼기 때문에 성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의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거해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앞부분, 지금 요 25절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진심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괴로워했고, 그 결과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재앙을 당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비방거리가 되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칭의의 진리를 바로 파악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마다 이제는 다시 칭의가 됐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받아놨다. 나는 의인 됐다.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주기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 그거는 빼버려라. 그렇게 반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말고, 주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참 좋다. 그래서 방종에 떨어지거나 너무 해이하거나 율법적인 그런 바른 윤리적인 생활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지 말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치우친 것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성화도 이루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면 흠과 점이 없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고 성령의 열매가 맺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흠잡을 뜻이 없는 인격으로 조금씩 자라가야 마땅한 것이다.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것이 작은 빛들이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은 선한 행위인데 선한 행위가 있느냐? 온유와 겸손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진지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그거 지긋지긋하다, 짐스럽다, 힘들다, 괴롭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겠는가? 우리는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떠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히브리 말로는 콜이라고 하는 콜, 영어로는 all 마음을 다, 온 마음과 온 성품은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온 영혼과, 영혼은 성품이라고도 번역하고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한번 실천해 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힘 안 쓰면서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은 받아놨다, 그렇게 하고 회의하고 죄도 슬슬 지으면서 세상 사랑하면서
사치 연락하면서 산다면 그냥 수상한 신자죠. 신자인지 교인이죠.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맞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가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 더 해서 부자 됐으니까 그 돈 가지고 전부 교인들의 어려운 11조 헌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그 일이나 하고 골프나 쳐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것이 복받은 것이요. 그것이 복받은 것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그것이 복받은 것이 맞는가?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은 옳은 것이죠. 또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내가 복을 받아서 부유하고 그런 것보다 주님을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는 걸 꺾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하나 지고 내 몫의 태인 내게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 하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치 사형장의 죄수처럼 나는 주님 따라서 충성하다가 죽으리라. 내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보리라. 결심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되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교훈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하십시오. 성경도 열심으로 보고 교회 참석하는 것도 열심으로 그래야지. 주일날만 참석하고 수요일날 안 참석하는 사람도 수요일도 참석하고 수요일만 참석하던 사람이 이제는 금요일 밤에도 한번 나와보고 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새벽기도도 한번 가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이겠죠. 점점 후퇴해서 나중에 눌러 앉아서 해이해지고 그러다 보면 성경도 어느 날 접어놓고 앉아서 예배 시간에 텔레비 보고 앉아있을 사람이 될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진심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 그 긍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제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이 이제는 주의 뜻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쫓아서 선한 삶, 사랑의 삶, 온유와 겸손의 삶, 진실의 삶을 정직의 삶을 실천하면서 주의 빛들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에 있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인격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도다. 여기에 살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줄을 믿사오니 저와 우리 모두들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